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가씨와 아줌마의 구별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빼딱 구두를 신고도 뛸 수 있다면 아가씨고, 운동화를 신고도 걷는 것조차 힘들면 아줌마입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일단 좌우를 다 살펴본 후에 엉디를 살포시 들이대면 아가씨고, 일단 가방부터 집어 던져놓고 궁디를 덜미고 난 후에 좌우를 살펴보는 자가 있다면 아줌마 옳습니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왔죠. 편지를 먼저 뜯어본다면 아가씨고, 공과금을 먼저 뜯어본다면 아줌마입니다. 미장원에 갔어요. 어쩌든지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가씨고, 우야든지 안 풀리고 오래 가도록 해달라 그러면 누구예요? 아줌마입니다. 그러면 신앙에도 아줌마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가씨처럼 하는 게 좋을까요? 묻는 내가 그러겠죠. 어느 방송국 어떤 프로에서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어는 말하지 않고 설명만 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이 정확한 단어를 알아맞추는 게임입니다. 설명을 합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다른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은 것이 있었는가 봐요. 뭐라고 했겠어요? 식물인간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따릅시다. 채소인간입니다. 무슨 인간? 채소나 식물이나. 오늘 채소 식물 같은 그런 사람이 소개됩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를 다 마치고 제가 어떤 성경을 또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열왕기서를 선택했습니다. 자, 열왕이란 말은 왕이 10명이란 말은 아니겠죠. 왕들을 열거한다, 왕들을 나열한다, 그런 뜻이 열왕기가 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 탄생 약 한 970년쯤부터
다윗의 후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부터 약 한 400년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됩니다. 자, 열왕기서의 앞에 있는 성경은 아시다시피 사무엘상하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열왕기는 사무엘서와 연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열왕기서의 첫 시작이 다윗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참 다윗은 용모도 뛰어나고 용강무상한 그런 성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도 따라서 세월의 무게를 못 이겨,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지금은 정말 볼품없는 노쇠한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려고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다윗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사적인 그의 한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속에 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자, 왜 열왕들을 나열할까요? 그것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나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의 멋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따릅시다, 하나님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이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이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극구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가들 말 들어줘라. 그것은 너를 버리는 것도 아니요. 누굴 버렸다겠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을 버린 일까지 있겠나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따릅시다. 내가 곧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싫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안 느끼시지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만 해당될까요?
이것을 배경으로 호세아 8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내가 고로그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겨이 너들이 고집으로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그 대가를 너들이 톡톡히 치러라. 봐요. 인간이 괜찮아 보이고 선해 보이죠. 믿지 아니한 자는 물론이지만 믿는 우리들도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벚구통을 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모세가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온 돌판을 그 백성들 향해서 집어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깨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말로 머리캐가 될랑가 모르겠다. 저는 뭐 대자가 나와요 막. 그게 깨져야 될 판인데 깨어진 것은 정작 하나님의 돌판에 깨어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썬파워입니다. 썬파워. 대단하십니다. 대가리가 대단히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형이지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물으니까 아론이 이래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22절을 한번 떼어주실래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모세를 보고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방인들입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이 시킨 대로 안 했더라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 새끼들은 사람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자,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해결책을 내놨지요. 그것은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시종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다윗을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자들은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노새에서 죽어버리면 자기들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쩌든지 오래 버티도록 활기를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꺼낸 방편이 뭡니까? 따릅시다. 젊고 이쁜 처자를 선택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의 품에 안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도 심장이 아마 새로 더 쾅쾅 뛸 것이고 그 처녀의 에너지가 나이 많은 다윗에게 옮겨지지 않을까, 회복하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한 장면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 시작부터 좀 미야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은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따라합시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어떻게 타는 보일러? 옳지, 거꾸로 타는 꿰뚜라미 보일러. 무슨 뚜라미? 꿰입니까? 꿰입니까? 꿰뚜라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과연 이 노세한 왕이 어린 처자를 통해서 원기를 회복받아야 될 입장입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옛날부터 왕이라 하면은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기를 불어주는 게 왕의 위치 아니에요? 그래도 아멘은 안 한디. 그게 왕의 본분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생기를, 원기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말했던 무슨 인간? 최소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그 뒤에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왕은 다윗입니다. 내주왕은 따릅시다. 뭐 하시나이다? 알지 못. 이것조차도 내 후계자가 누가 지금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무기력한. 자, 이런 볼품없고 노쇠한 왕에게 이쁘기 그지없고 젊디 젊은 처자를 품에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절에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 처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랬죠? 자, 혹자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옛날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아주 쓰디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의 만년에 그의 경건을 끝까지 잘 보존한 사람이다. 따릅시다. 그래도 훌륭한 설교다. 그래도 훌륭해요. 야, 다윗은 2번 실수는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는 볼 때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동침해봐야 생산이 됩니까? 누구 말대로 임신이 됩니까? 오늘 제일 처음부터 한번 세려볼까요? 됩니까? 그만침 다윗은 방금 했잖아요. 무슨 인간? 최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동침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겼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제가 뭘까요? 경기 회복입니까? 아니,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습니다. 초고령화 됐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받아 먹어야만 사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따릅시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왜 안 그래?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은 생물학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옛날에는요, 말씀 하나만 들어도요, 훌쩍거리고요. 옛날에는 수류탄 하나만 던져도 될 걸 지금은요, 수류탄 가지고는 따라서 끄떡없다. 끄떡없어. 이게 뭐요? 심령에 다 고령화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령화가 됐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또 하나는 전하는 자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영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정말 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 관계없이 젊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아닐까요? 모세. 그는 비록 그 사람은 120세가 됐지만 기력도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청년 아닙니까? 그런 청년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노쇠하면 망친다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망친다. 자,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따라합시다. 치매도 오고 괄약근도 약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어도 찔끔찔끔 나온대요. 괄약근이 절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의사에 찾아갔어요. 내가 기침을 해도 오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침 찾아간 의사도 나이가 많은 분이라.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오줌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더라. 자기 같은 경우는 딱 똥까지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겠죠. 따라합시다. 늙으면 개판을 친다. 자 봐요.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 왜 그랬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야가 에선지 야곱인지 구분합니까? 합니까? 봐요. 나이가 많으면 깽판 쳐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해. 내가 그랬어요. 목사의 말을 들으면 자다도 떡이 생긴다. 그런데도 그걸 들은 사람은 비교적 젊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속에는 노인이 들어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이라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젊은이도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역시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온다. 그도 나이 많아 하고 이렇게 나오죠. 나이 많아. 비둔해지고. 따라합시다.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맞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지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호되게 바로잡지 못하고, 야들아, 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가 되겠나? 그래가 그 아들이 들을 아들입니까? 뭘 분질러도 분질러야 되지. 정말입니다. 정말 부모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매가지를 비틀어도 틀어야 되지. 그 언젠가는 돌아올 기다. 오야 오야 해줬더니 사춘기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런 본문을 열왕기서 1장 첫 사건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지. 자, 이거는 사무엘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비록 다윗은 대단한 왕이요 용맹한 왕이지만은 그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무슨 전에는 또 다윗을 막 예수 그리스도 예패라고 되게 칩게 올리더니 오늘은 와 그럴까 합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하는 거니? 이스라엘을 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너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 앞으로 열거를 계속할게. 어떤 결과를 보는지 똑띠 봐라. 하나님을 버린 결과 어떤지 똑똑히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을 떠대고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으로 열왕기서가 끝. 그 열왕기서의 내용이 그렇게 세워달라던 왕이 너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더냐?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젊은 처자를 통해서 원기를 회복받으려고 하는, 그걸로 돼도 한참 그걸로 되지. 반면에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33세로 생을 마쳤을까요? 따릅시다. 만년청년이다. 만년청년이다. 내 권후자 성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이 백혈병인데 그것도 악성 백혈병이. 병원에 가니까 진단이 그렇게 나자 의사가 이런 말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당신 급하다. 이런 사람의 피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있겠네. 1번 따르다 전투경찰. 난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전투경찰이 굉장히 좀 싱싱하다고 하면 맞았겠죠. 그렇겠죠. 팔팔하죠. 전투경찰의 피를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피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남자 신학생들이 피를 확보하라. 의사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담배도 술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피를 확보해가 언제든지 피가 모질 때 그 사람들 피를 확보해가지고 네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야, 예수 안 믿는 그들도 뭘 알고 있다. 예수님은 전투 경찰의 피보다 못해요? 신학생들의 피만 못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원기,
에너지, 생기, 그 부분을 가까이 하는 자. 예배 드릴 때 저거 보면 느껴져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조금 일찍 와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아깝다. 아까워. 인색하기 그지없어. 부랴부랴. 그렇게 쫑크를 주면 좀 눈치를 채고 할 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이스라엘 백성 그 말 맞지 안 맞아?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싫어요. 싫어. 그분 없는 세상 얼마나 좋겠노. 뭘 맨날 감찰 내려본다거니. 제가 금요일 새신자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첫 시작을요, 오늘은 좋은 말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서면 또 야단부터 합니다. 암만 다 잡아먹어도 하나둘이 안 반갑다 해서 하나도 안 반가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식구가 자꾸 늘어나가는 걸 절대로 안 원한다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야, 이런 목사님도 있나? 우리는 한 새끼라도 오면 막 그렇게 난리가 나고 좋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오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가 봤더니 따라서 교도소 안에 있는 목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거 좋아해요? 내가 또 그랬어. 많이 온다고 내 좋아할 것 같아? 오는 목적이 따로 있지.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우리 속에 봐요. 이 다윗같이 너무나 볼품없이 무기력하고 그렇게 원하던 왕을 세워줬더니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보세요. 답시다. 이거는 지금 약과다. 너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을 세워줘 보니까 왕들을 쭉 열거를 해봤다.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쇠하지 않습니다. 만년 청년 33살에 피를 날마다 수위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노쇠화되지 않도록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옆곁에 서서 말씀을 풀어줄 때 뜨뜻하지 않더냐? 그건 젊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릅시다. 오늘 본문에 입을 덮어줘도 안 뜨뜻하더라. 이게 중병 환자예요. 중병 환자. 따릅시다. 보일러 깔아줘도 안 뜨뜻하더라. 무슨 환자? 중병 환자들. 중병 환자. 오늘 1절에 그랬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뭐하지 아니한지라.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늙음의 반대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따릅시다. 젊은 처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젊기를 축원드립니다. 젊기를. 그러니 생물학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 많은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희망 없네요. 영적으로. 가슴이 뜨거운 저와 여러분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